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 거라사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의 몰골과 형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귀신이 들려 정신이 완전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 흐려지고 제 정신을 되찾을 수 없는 그런 막바지 상태에 이르는 젊은이였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고 온몸은 더럽고 옷은 다 찢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해롭게 하는 자해 행위를 하고 힘은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그 힘으로 행패를 부리는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다가서자 그 귀신 들린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미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선언이 영적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귀신의 말로 예수님의 접근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좀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린 상태, 정신이 이상이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거주지는 무덤이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무덤, 죽은 자들의 거주지 사이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은 휘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보면 참 스스로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내 속이 추악한가 느끼십니까? 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군대입니다. 그냥 군인입니다가 아니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 몰사한 것 보면 수천의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단위를 썼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레기온은 오늘날 연대 정도 되는, 아니 한 일개 사단이 그냥 들어와 있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러니 쇠사슬로도 제어가 되지 않고 또 담담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식과 또 질서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제어가 잘 되는 상태입니까? 아, 저 사람 아무도 못 말려. 아, 나는 내 맘대로 해야 돼. 나는 건강의 힘이 있고 돈의 힘이 있고 명예의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사회적 신분의 힘이 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쇠사슬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삶은 아닙니까? 무덤에 해당하는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덤에는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과거밖에 없습니다. 무덤의 묘비에는 그 사람의 과거, 대단했던, 그리고 업적,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는 오늘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이든 그 시신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도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덤에 거주하는 이 청년처럼 옛날 기억에 사로잡혀 있고 나도 왕년에는, 나도 옛날에는 지난날의 추억에만 사로잡혀서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상실되고 미래의 희망이 암담한 그런 거라사의 무덤 사이의 청년과 같은 삶은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차분히 말하거나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필요한 얘기를 하거나 사랑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하고 남의 말엔 귀를 닫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는 존재. 아무리 꾸며도 그것은 귀신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결코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의미 없는 소리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편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해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때리고 제 살을 깎아내고 제 뼈를 부수는 이 행동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뜻하는 대로 우리는 예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고 해하는 행동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눈이 떠졌을 때 아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때리고 제 살을 베고 제 뼈를 부수는 이 자해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 또 지역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깨뜨리는 자해 행위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 행위 전쟁터에서는 이런 자해 행위가 이적 행위이며 군대에서 지휘관은 즉결 처분할 수 있는 총살당할 만한 죄이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난 군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칼과 힘으로 다스리고 칼의 힘만 믿고 사는 존재가 로마 제국 시대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귀신이 나가고 옷을 입고 앉아서 정신이 온전하여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고 분별하고 삼가하는 다소곳한 상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깨뜨리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마귀의 영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몰아내고 주님 앞에 온전한 분별력으로 평안과 사랑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삶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단과 민족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인류 역사 문화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 때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반드시 속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피를 씻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히브리 사람들의 진마다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진정한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